2026년 새해를 맞이하여 첫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신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9장 1절로 7절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9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은 합독하여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후로는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2026년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또한 성령의 은혜로 가득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바로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열심은 우리에게 신앙의 기본의 자세입니다. 이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함께 보고 듣고 누리며 시작하는 2026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나눕니다.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이 새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앞에서 이 열심을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옛날 평화로운 시골 마을에 연못 하나가 있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그 연못에서 엄마 오리는 설레는 마음으로 알들이 깨어나기를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하나씩 툭 소리를 내며 알 껍데기가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귀엽고 노란 새끼들이 삐약삐약 소리를 내며 햇살을 마주합니다. 엄마 오리는 세상을 향해 첫 발을 내딛는 아기 오리들을 보며 무척이나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크고 투박하게 생긴 알 하나가 깨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알은 왜 이렇게 늦을까? 엄마 오리는 위하여하면서 정성을 다해 다시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지막 알이 쩍 하고 소리를 내며 알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전 오리들과는 전혀 다른 생김새를 갖고 있는 오리를 마주하게 됩니다. 몸짓은 훨씬 컸고 털은 노란색이 아닌 칙칙한 회색이었다는 것입니다. 목도 길쭉하고 생김새도 투박하였습니다. 결국 지나가던 이웃 동무들이 그 생김새를 보고 수군거리며 놀려대기 시작합니다. 세상에나 저 오리 좀 봐. 왜 저렇게 못생긴 거야? 우리랑은 너무 다르잖아. 너무 다르게 생겼어.
참 정말 이상한 오리야. 형제들이 못난이라고까지 놀려대었습니다. 엄마 오리는 조금씩 걱정이 되었습니다. 축복받으며 나아갈 이 오리. 환생의 순간 앞에서도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외톨이가 되고 미운 오리 새끼로 슬픈 세상을 마주해야 하는 현실 앞에 있는 그 오리를 보면서 엄마 마음은 너무나 아팠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는 결국 그런 미움 속에서 홀로 긴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 떠난 여행 가운데서 점점 성장해 가는 오리를 발견합니다. 결국은 그 오리는 눈부시게 하얀 색상의 옷을 입게 되었고 우아한 날개마저 갖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호숫가를 산책하던 아이들이 외쳤습니다. 와, 여기 새로운 백조가 가장 예쁘다. 고 외친 거예요. 미운 오리 새끼는 자신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백조무리 속에서 마침내 진정한 행복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난 날에 일들을 모두 잊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늘 높이 날아올랐다고 합니다. 이처럼 아주 오랜 옛날에 스불론과 납달리라 불리는 땅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차가운 겨울 숲속처럼 어둡고 쓸쓸한 곳이었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일명 멸시받는 곳, 흑감의 땅이라 부르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남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며 사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이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사람들은 억눌림과 압제 그리고 짓눌린 고난으로 절망과 슬픔의 현실을 마주하면서 희망 없는 날들을 늘 보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지난날의 현실과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날 우리도 희망 없는 날들처럼 여겼어요. 보이지 않는 믿음의 일상들을 보고 신앙의 문제 앞에서 늘 어두컴컴한 흑암의 인생을 살아온 지난날의 일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흑암에 억눌린 듯 마음도 눌렸고 걸음도 한 걸음 한 걸음이 천지만금 무거울 정도로 보이지 않는 길을 힘겹게 걸어왔을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이 희망 없는 날들처럼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거하던 사람들도 그렇게 희망 없이 매일매일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그렇게 희미해져가는 인생들 가운데 눈부신 밝은 큰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절규와 신음만 들리던 죽음의 그림자만 짙게 깔려있던 그곳에 생명의 빛이 찾아온 것입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스볼론과 납달리 땅 정말 칠흑 같던 절망의 자리, 멸시와 수치로 고난의 상처를 끌어안고 늘 세상으로부터 내몰리는 인생들이었던 그들에게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들은요 늘 그랬잖아요. 외면받았어요. 무엇 하나 희망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들의 멸망의 자리 앞에서 이방의 민족들조차 멸시하고 조롱하고 빨리 멸망해라. 빨리 저들을 망해야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방 민족은요. 이들의 땅을 너무나 늘 침략하기를 원했어요. 야욕을 품고 언제든지 먹어 삼키자. 그러니 스불론과 납달리의 멸망 앞에서 누구 하나 손 내밀지 않고 붙잡아주지 않고 위로와 격려와 희망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들 가운데 점점 그들은 절망 속으로 빠져갔잖아요.
매 순간이 절망의 자리였고, 매 순간이 멸시와 수치의 자리였고, 매 순간이 고난의 상처로 내몰리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들에게 드디어 생명의 아침 햇살이 그 땅에,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빛이 찾아오는 순간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치 미운 오리가 입고 있던 우중충하고 어둡기만 한 옷을 벗어 던지고 이제는 눈부시게 하얀 옷과 우아한 날개를 펼치며 아름다운 백조의 면모를 보이듯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의 역사와 삶의 판도가 확 바뀌는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이 비치니까 이 스불론과 납달리의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그들의 존재 이유 그리고 생명의 회복을 이루는 새로운 것이 찾아왔어요. 바로 번성과 기쁨의 추수가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3절 말씀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출소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지난날 그들은 탈취를 당했어요. 즐거움이란 찾을 수가 없어요. 고통과 절망 속에 있었어요. 전쟁 속에서 완전히 완패당했어요. 뭐 하나 승리라는 것, 기대라는 것 찾아볼 수가 없었던 그들. 스불론과 납달리의 인생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빛이 임하니까 바뀌기 시작했어요. 말씀처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처럼 바뀐 거예요. 이것은 전쟁에서 얻은 완전한 승리를 말합니다. 패배자처럼 보이지만 패배자가 아닌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한 승리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압제와 억눌림에서 살아왔던 그들의 인생이 어땠을까요? 늘 근심이었고 두려움에 공포에 살았고 언제 어떻게 내가 이 생명이 끝날지 모르는 그런 암모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인생들에게 이제는 두려움과 공포와 그들의 삶의 문제들이 다 풀려지는 벗어던지는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면과 외톨이 삶으로 쫓겼던 인생, 이야기했잖아. 아무도 그들을 돌아보지 않고 그들에게 손 내밀어 주지 않고 그들 위해 힘써주지 않는 인생들이었지만 그런 외톨이 같던 인생들이 이제는 종식되듯 이제는 자유를 얻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음식을 먹다 보면 먹다가 얹힐 때가 많잖아요. 그럼 어때요? 소화제를 먹고 나요. 소화제를 먹고 나면 막혀있던 가슴과 짓누르던 몸에 숨통이 들듯이 정말 그 막힌 모든 것들이 쫙 사라지는 것을 우린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빛이에요. 생명의 빛이 임하자 눌렸던 그들의 숨막히는 일상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든 반복되는 실패와 좌절,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 속에 있을 때 뻥 하고 뚫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문제도 마찬가지였어요. 헌신의 버거움, 희미한 응답, 변화와 부흥의 단절 속에 언제 우리는 변화가 되고 언제 부흥할까? 이것이 종식되는 삶의 기쁨을 회복하는 뻥 뚫리는 소화제 먹는 그 느낌처럼 생명의 빛은 찾아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의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날 뻥 뚫려야 인생들이 막혀 있는 듯 뭔가 해결되지 못한 채 반응은 헌신하고 노력하고 열심을 품었지만 그것이 역효과되듯 답답한 인생, 답답한 신앙으로 살아온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열심히 헌신했지만 변화되지 않는 교회와 나의 신앙적인 삶의 자리를 놓고 늘 전전긍긍했을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의 빛이 임하니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요, 이런 생명의 빛이 2026년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보듯이 상상이라는 거예요. 즐거움을 더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희망이 없이 흑암에 갇혀서 꼼짝달싹 못할 때에 아주 작고 연약한 빛이 비치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아주 작고 연약한 곳에서부터 빛이 비치는 기적이 시작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늘 하나님이 이 새해를 시작으로 여러분에게도 빛이 비치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찬성과 기쁨으로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임하는 이 역사도요, 하나님의 생명의 빛도 마찬가지였어요. 세상 사람들이 저평가하던 곳이 있었어요. 바로 빵집이라는 거예요. 베들레헴. 산 꼭대기에 올라가야 볼 수 있고, 저 800m 되는 그곳에 올라가야 간신히 볼 수 있는 총구석 같은 그런 베들레헴 빵집이에요. 그리고 거기서도 전혀 예상하지 못할 만큼 더럽고 냄새나는 마구간에 우린 바라봅니다. 그것도 마구간도 모자라 말구유예요. 말의 음식을 먹는 밥그릇과 같은 곳에 한 아기가 오면서 시작되는 생명의 빛, 창성과 기쁨의 새로움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사람들에게선 연민이 생길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어떻게 저런 곳에 태어날까? 왜 하필이면 저곳에서 자라고 성장해야 하는가?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씁쓸할 거예요. 탄생이라는 것은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곳인데 저렇게 너무나 빈약하고 너무나 안쓰러운 곳에서 태어나는 저 한 아기를 보면서 사람들은 마음 아파하고 불쌍하다, 참으로 딱하다 이런 마음으로 연민의 마음을 가질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태어난 아기를 바라보는 현장 속에 있는 사람들 우리는 볼 수 있지만 그러나 현실은 다른 거예요. 사실 이 한 아기는요, 우중충하고 어둡기만 한 옷을 입었던 볼품없던 새끼 오리와 마찬가지였어요. 야, 저게 무슨 오리야? 볼품없어. 야, 어떻게 저렇게 못생겼지? 똑같잖아요. 눈부시 하얀 옷을 입어도 될까 말까? 아름다운 옷을 치장하고 좋은 것에서 태어나는 것도 모자른데 어떻게 저렇게 정말 눈부신 하얀 옷을 입고 우아한 자태를 뽐내며 나와야 할 새끼가 그러지 못한 볼품없는 오리 새끼를 보는 모습과 같았어요. 그러나 이 하나 아기는 달랐다는 거예요. 나 이 오리 새끼가 정말 귀한 옷을 입고 우아한 자태를 뽐내며 아름다운 백조가 되었던 것처럼 이 한 아기는 온 세상을 구원할 위대한 왕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6절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처음 볼 때는 연민을 가진 만큼 볼품없는 오리처럼 보여져요. 이 한 아기가. 근데 이 아기가 누구냐? 이 세상의 통치자라는 거예요. 주권을 가진 자예요. 세상을 정복하며 이끌어갈 정권자라는 거예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분이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에게 뭐가 있다? 탁월한 조언, 탁월한 전략가의 모습을 갖추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땅을 다스리고 어떻게 하면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갈 수 있는지를 전력을 갖고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불가능이 없었고요. 언제나 영원한 사랑으로 돌보는 분이었고요. 진정한 평화를 갖고 온 분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평범하게 여겼던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한 한 악이, 우린 그 악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가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할 위대한 백조였다는 사실을 세상은 알지 못했어요. 우리는 그 백조를 맞이합니다. 세상을 구원할 위대한 백조 예수 그리스도 한 아기를 우린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 그 예수가 지금 오늘날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또한 그 예수와 함께 우리는 또다시 2026년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이분 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는요, 다윗의 왕자에 앉으셔서 공평과 정의로 세상을 다스릴 것입니다. 추운 겨울을 끝내시고 이제 봄이 찾아오면 우리가 늘 만난 향긋한 냄새, 꽃향을 내듯 그분은 우리에게 그런 향기 나는 예수였다는 거예요. 봄을 맞이하며 번창할 것을 약속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 뭔가 희망도 없이 뭔가 갇혀 있는 것처럼 칙칙한 습한 냄새만 맡던 우리에게 이제는 변화의 꽃향기를 맞으면서 희망의 노래를 부르면서 다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한 아기를 마주하는 스불론과 납달리 땅,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제 새로운 날을 바라보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고 있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예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일이 무엇 때문에 이루어지겠습니까? 당연히 구원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일을 위해서 이 땅에 한 아기를 보내시고 그 아기를 통하여 이 땅의 모든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넘어 온 인류를 향한 그 구원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전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겼어요. 바로 하나님의 뜨거운 열심에서 시작되고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은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뜨거운 열심에서 시작되고 비로소 완성까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7절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후로는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자신의 언약과 사랑으로 구원의 통치를 끝까지 완성하십니다. 이를 향한 인간의 믿음, 인간의 시간, 인간의 헌신, 그리고 그 인간들의 열심, 이것을 함께 받기를 원하세요. 구원의 통치를 이루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나의 믿음과 시간과 헌신과 열심이 전부라고 여기하지 마십시오. 이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만 우리는 뭐 하는 것이냐? 믿음으로 받드는 거예요. 시간으로 받드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으로 받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열심으로 또한 받들어 구원의 일을 함께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의 열심을 항상 유지하고 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열심을 헌신으로, 시간으로, 열심으로, 믿음으로 드려질 때 하나님은 그 위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열심이 시작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이 모든 아름다운 일을 마침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미소가족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볼품없는 미운 오리처럼 여길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마음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남들이 볼 때는 미운 오리처럼 보여요. 볼품없어. 아이, 작은 교회, 비전만 갖는 교회, 볼품없어 보이잖아요. 성장이라고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힘든 교회.
근데 이런 교회를 하나님은 다른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세상은 볼품없다고 얘기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다르게 보고 계신 거예요. 미운 오리가 뭐였다고요? 백조였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볼 때 지금 우리 교회는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앞으로 눈부신 하얀 옷을 입을 거예요. 그리고 우아한 날개를 필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날개짓을 하며 세상에 활짝 날아오르는 백조처럼 여러분들이 세워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미수교회 위에 정말 길고 차가웠던 10년의 겨울을 끝낼 것이고요. 향긋한 봄을 맞이할 번영과 기쁨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어디에서? 하나님의 뜨거운 열심의 빛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뜨거운 열심의 빛이 우리에게 쫙 비칠 때 반드시 그 번성과 출수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미숙에는요, 진정한 행복을 안게 될 거예요. 과거에 묻혀 계시지 마시고요. 2026년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 이 교회를 넘어 여러분의 일상에서도 하나님이 뜨거운 열심의 빛을 비춰주실 거예요. 빛을 받고 이제는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아직까지 도약하지 않았던 그 삶의 자리에서 번성하고 출수의 기쁨, 정말 기쁨의 출수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진정한 행복을 얻는 믿음의 성도들로, 믿음의 일상들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에 오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백조로 만든 것처럼 스불론과 납달리를 이제는 백조처럼 만드신 것처럼 이제 그 사랑에 우리도 반응하고 응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면 우리도 뭐 한다고요? 열심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과 헌신과 믿음이라는 이 열심을 최선을 다해 받들며 엎드릴 때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고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열어, 하늘 문을 열어 우리에게 부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부흥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이제 도약할 거예요. 여기에 멈추지 않아요. 차가운 겨울이 끝낼 거예요. 이제 따뜻한 봄 향기를 맞으며 다시 힘차게 날아오를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2026년 이 첫걸음 앞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열심히 11조를 드리기 원합니다. 갖가지 재물 드린 거 많아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이 있다면 열심이라는 이 마음의 열심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열심의 11조만 드려도요. 하나님 받으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열심의 빛이 2026년 새롭게 시작하는 미숙 가족 여러분과 우리의 교회 위에 번성과 부흥과 기쁨으로 더욱 선명하게 비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도 또 한번 하나님의 열심이 있듯 우리의 11조, 열심의 11조를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의 복을 주나 안 주나, 우리가 도약하나 안 하나, 우리가 변화를 이루나 안 하나, 과거를 벗고 백조처럼 뛰어 날아오르나 안 오나, 여러분 직접 시험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이루는 역사의 시작 2026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에서 우리 말라기 3장 10절을 함께 읽고 마치고자 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오늘 우리의 열심의 11조 하나님도 열심을 내는데 우리도 그런 뜨거운 열심을 들여 정말 하늘 문을 열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도약과 번성과 번창과 정말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가 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있어지는 2026년의 시작이 되고
또 그 마무리를 맞이하는 증거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이렇게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열심으로 번창과 기쁨에 추수합시다. 네, 우리 모두 열심으로 번창과 기쁨의 추수가 있어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적었던 우리의 길 멸시와 눈물 속에 멈춘 어제 스불론과 납달리 땅 그 자리처럼 희망 없는 날들 속에 서 있었네. 그러나 주의 빛이 어둠을 뚫고 임할 때 사망의 그늘 위에 생명의 아침이 비쳤네. 열심히 작은 생명 조롱과 침묵 속에 가려진 이를 그러나 주의 눈은 이미 왕을 보셨고 영광의 날개를 입히셨네.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늘의 뜻이 열리고 하나기로 오신 그 왕 역사의 주인이 되셨네. 열심히 평강의 왕 되시네.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다윗의 보좌 위에 앉으셔서 정의와 공의로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의 믿음은 받들 뿐 우리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우리 삶 위에 비추는 빛 차가운 겨울 끝나고 번성의 봄이 오네.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그 사랑에 응답하여 우리의 열심을 드리네. 열심히